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3개월 전에 헬스 체육관에서 27살 되신 헬스 트레이너 청년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이분은 불교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당연히 찬송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회원들 가운데 제가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이유로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을 대하듯 했을 뿐인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훈교회 목사로 알고 있던 터라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을 더 데리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라고 했지요. 두 분 다 청년이시라 우리 영훈교회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분을 더 데리고 오겠다고 했을 때 그분은 20살이고 벌써 5주 이상 우리 영훈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트레이너분의 결혼할 여자친구의 가정에서 여의도에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 그쪽 교회로 이분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던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의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우리 영훈교회에 출석하지는 못하지만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여자친구와 함께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체육관에 가면 그분이 트레이너이시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제게 묻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든 지식들을 동원하여 그분은 성경을 공부하십니다. CCM 찬양을 즐겨 듣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어제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시면서 나는 순교할 때가 다가오면 자신 있게 순교할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딘가에서 순교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3개월 되셨는데 자신이 고문 가운데 순교를 할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이 서지 않는다는 그분의 이야기가 참 순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모습, 말씀을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BC 626년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이지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애굽과의 전쟁 중에 무기또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남유다는 애굽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지요.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야김 4년 그 해에 바벨론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크게 이깁니다. 바벨론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과 여호야김 왕은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이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이었고 바벨론 포로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기에 여호야김 왕은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기에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합니다. 바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펼쳐 낭독합니다. 백성이 듣고 고위 관리들이 듣고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이 기록된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호야김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말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온 두루마리를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게 합니다. 이때는 겨울이라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던 곳에 불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여우디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서너 쪽 낭독하면 여호야김 왕은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웠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하자 자신의 옷을 찢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상들을 불태웠지만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바룩과 예레미야를 도리어 잡아오라고 합니다. 요야김 왕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불사른 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첫 번째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쓰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29절 말씀에는 여호야김 왕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사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요 도전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증명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의 심판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사른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심판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겠다고 해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는 여호야김 왕에 의해 태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 번째 두루마리를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바룩은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의 말씀은 첫 번째 두루마리의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을 담고 있고 이제는 심판이 철회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애굽 왕 바롯느고가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입니다. 애굽의 바롯느고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화살을 쏘아 죽게 했지요. 요시야가 죽고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 왕 바롯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꼭두각시처럼 세운 왕, 동생 여호야김입니다. 상처와 원통함이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남유다 너희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이 오면 기회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칼로 쳐서 태워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멸망이 아니라 큰 소망과 회복, 믿음으로 더욱 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칼로 쳐서 불에 태운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흘려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립니다. 집의 바닥부터 그리지요. 그러나 목수에게 집을 그리라고 하면 바닥부터 그립니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를 거쳐 지붕을 얻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목수는 집을 잘 알지요. 바닥이 튼튼해야 폭풍이 몰아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바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닥이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이 든든히 받쳐주면 세상 어떤 풍파가 요동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 모든 역경, 풍파를 말씀으로 든든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이 코로나와 홍수와 폭염과 자연재해들로 폐업으로 휴업으로 가정의 경제와 자녀 돌봄으로 관계들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여호야김처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불에 태워버리는 날려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시기의 말씀들을 더욱 경청하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훈교회 온 성도들을 살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할 때 받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소서.